안녕하십니까. 류바로 시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가 6과인데,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본문적으로 보면 4장 마지막까지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도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4과 마지막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초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우리들이 건물을 짓는다. 누구는 금속으로 짓고 누구는 이런 나무나 숲이나 이런 걸로 짓는다. 그래서 불이 나면 누구 건물이 남아있고 누구 건물이 타버릴 것인지 그런 것이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오로가 아폴로를 조금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적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후편 이야기입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로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바울로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이 고린도 교회의 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기초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그것이 교회라. 여러분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초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아폴로나 나나 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건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나나 아폴로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에게서부터 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지어진 그 건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예수님, 그분들이 건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파가 갈라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도 얘기할 때 그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에클레시아,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은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 모임, 집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문장에서부터 공의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감, 신앙적 느낌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 가치, 그 신앙 가치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가, 공의회 전의 교회는 이 수직 관계의 교회, 쉽게 말해서 교회 최고 꼭대기에 있는 교황, 그리고 성직자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신자들에게 주입시키고 통보하고 하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공의회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성직자들이 제일 반대하겠죠. 이제까지의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였는데, 바티칸 공의회는 더 이상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신도들이 주 교회다는 겁니다. 모두가 신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단어도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직자, 신자 이런 구별 없이 그들 모두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민주주의고 또 얼마나 발전된 개념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공회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 모두의 모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는데, 그게 뭔가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한 명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에게 하느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혼,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하느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체를 가진 인간의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이 공동체도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메커니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의 이 기능이 바로 하느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더 세분해서 말하자면 내가 하느님의 교회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께서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전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시노드가 말하고 있는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의 발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키워나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로가 이 얘기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파 이렇게 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한 몸이 한 몸,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성전이고 이 한 성전을 움직이는 것이 하느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우리들이 성당을 단체 중심의 성당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각각 떨어져가 어떤 면에서는 그 단체가 파벌을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단체의 파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우리 전부가 한 몸으로서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드러나는 모습이 사실은 밤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성전은 이 어떤 면에서는 단일성을 말합니다. 단일성이라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군위천주교회라는 이 성전은 이게 군위천주교회라는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의 교회로서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 단일성입니다. 군위천주교회에 성당이 교회가 두 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군위천주교회는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 단일성입니다. 근데 이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여기 뭡니까? 여기 파벌이다. 파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 세 개, 네 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성전의 단일성을 파괴하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이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거라. 떨어지는 건 너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다 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여러분 자체가 하느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한 건물. 이 한 건물을 분열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파멸당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왜 나오겠어요? 네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성전을 부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한 성전이니까 네가 속해 있는 그 한 성전 속의 성전의 일부분으로서 네 역할을 해라. 이 말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것과 비교를 하죠. 왜 세상의 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통 파벌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에서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신자들끼리 직접 접촉을 하죠. 신자들끼리 접촉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파별을 만들면 신부가 거기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단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신부는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떠납니다. 신자들은 계속 이 자리에 살아갑니다. 누구 안면이 더 바시겠습니까? 신자들은 신부의 안면보다도 신자들끼리의 안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는 어떤 나름대로의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권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다단계 판매 번져가듯이 그렇게 신자들은 저들끼리 팔을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봐볼까요? 정말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의 사조직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지가 인간적인 면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마치 세상 속에서 자기들끼리 개모임 하듯이 성당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만의 개모임을 하는 겁니다. 단체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거랍니다. 네가 정말로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비유에서도 말했듯이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자기가 죽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음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느님에게는 진짜 지혜라는 것. 사도 바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네가 똑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정말로 세상적인 눈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일이지 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놈도 하느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의 지혜가 되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우리들 속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지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지가 생각하는 그 똑똑함 때문에 지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세상의 눈에서 볼 때 지혜롭다는 것은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음을 선택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두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눈에는 지혜로운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걸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고 나를 띄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짓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계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리석음을 나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라. 이거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종입니다. 사도는 종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는 왜 하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뭐다? 나는 그냥 관리인이다. 뭐에 대한 관리인?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 왜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조금씩 깨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서서히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거를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느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말이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핵심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뭐 하는가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아폴로를 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도 하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 일을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 뒤에 왔는 아폴로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심판하지 않겠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양심에 부대낌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죄가 있고 없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를 단죄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로서 내가 하느님의 신비의 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혀 죄가 없는 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죄는 하느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혀내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분열을 일으켰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다녔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칭찬은 누구? 하느님에게서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하고 아폴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둘 다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것, 이 뭡니까? 성경이죠.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게 뭐예요? 이게 탈을 나는 겁니다. 파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은 잘했다 하고 한쪽은 못했다 하고 이러면 분열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일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본당 내에 분열이 일어나면 그 분열의 원인은 인간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중심이라면 절대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육의 삶, 육의 삶. 영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육의 삶입니다. 육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삶을 산다면 결코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열을 일으키는 신자들은 육의 삶을 삽니다. 지 생각만 합니다.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내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같이 태어난 쌍둥이, 생긴 게 똑같은데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화가 중리산이 결혼해가 사는 부부,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통분모를 찾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공통분모 찾는 법을 생각하기보다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서 왜 살겠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것만을 주장합니다. 내 것만을. 내 것만을 주장하면 상대방하고 내하고는 다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내가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합의점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합의점이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합의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난 아직도 육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네가 좀 다르나? 이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네가 잘났나?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네 남편보다 잘났나? 네가 네 마누라보다 잘났나? 네가 성당에 있는 다른 형제보다 잘났나? 이 얘기입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네가 가진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고 네한테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한테부터 사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냐. 네게 아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네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그게 네 끈 것처럼 자랑을 하노. 누기다? 하나님 건데 와 너는 네 것처럼 생각하고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네가 그게 네 것처럼 자랑하기 때문에 네 속에 파벌이 생긴다는 거야.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아폴로한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점부터 사도 바울가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고린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항상 강조했는 게 믿음의 수동태를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출발점부터 내가 성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나하고 너 사이에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영의 삶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 중심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1번 우리들이 하느님의 성전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만약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하느님은 부사스니까 하느님 당연히 파멸시키죠. 3번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 눈에 지혜로운 사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 지혜로운 놈은 잘난 놈,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이 지혜로운 놈. 지가 하느님 눈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5번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동을 찾아봅시다.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하는 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가 네 처음에 성당 왔을 때 네 개코는 뭐 잘났었노? 그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네 잘난 거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앉아가 니가 마치 네가 하느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었노?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6번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는 강조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7번 사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번 그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하느님의 것을 전해주는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9번 오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오실 주님께서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나를 위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0번 그대가 가진 그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가 강조합니다. 믿음도
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는 아무것도 아닌데 와는 네가 마치 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노.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네 중심이 되지 말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하느님 중심이 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